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이 자유도시로서 자치적으로 관리가 됐는데 빌립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읍,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읍이었죠. 그래서 이 자유도시로서 로마의 이제 직할시와 같이 로마에서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런데 이 자치적인 이와 같은 권한이 주어졌던 이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제 도시, 이런 성읍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한편으로는 용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또 그곳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형편도 이제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주민은 대부분 그리스인과 유대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이 빌립보의 박해가 심해지자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체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이 공동체가 여기저기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기간은 약 3주간이었습니다. 3주간. 오늘이 3월 들어서 세 번째 주지요.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시작했다면은 이 3주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는데, 이 야손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나오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예수지요. 그 예수라는 이름과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음력을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을 집회 장소로 사용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모임이 교회로 발전을 해서 상당히 순식간에, 짧은 기간에 부흥하는 이와 같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해서 이 불량한 사람들, 즉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에 침입했으나 이 바울과 전도단 일행을 발견하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붙잡아서 읍장들 앞에 고소했는데, 그들이 문제 삼은 죄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것이 이들을 읍장들 앞에 고소한 이와 같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 밤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배려하러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지만 이 사도 바울과 전도단 일행이 떠난 후에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적은 잘 막아냈는데 내부에서 일어난 적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종말론과 관계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1992년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고요. 그 전으로 해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안산홍이라든가 등등 이런 이단 집단들이 계속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서 이제 순전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흔들고 물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종말관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성도들 중에서 일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일을 하지 않는 등 세상에서 해야 할 육신의 일을 등한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오면은 정말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역에 동참하고, 또 집으로 가서도 사회에 가서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며,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 사업을 하는 성도들 어떻든 간에 이와 같은 이제 자기들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하나님이 다 해 주실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을 안 한다든가 뭐 해야 될 일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방관적인 자세로 생활에 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믿으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도 굳건하게 살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뜻으로서의 세 번째 교훈, 곧 범사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참고하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감사의 시기, 범사 그랬죠. 범사. 이 감사의 시기가 범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이 불길은 점점점 더 세게 타올랐지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늦어지자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성도들은 아주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적으로 박해로 말미암아 박해가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시작이 됐지만, 그런데 그 박해를 이기고 있었죠. 그런데 내적으로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이 일어나서 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외적으로도 가진 박해가 시작이 되고 있고 계속되고 있고, 또 내적으로도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교훈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 모든 상황으로, 즉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지 일어나든지 또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범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대체적으로 그러죠. 좀 기분 나쁜 일이라든가 혹은 또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낙심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죠. 일들이 좀 잘 풀린다든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되면은 할렐루야 아멘 한다든가요.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외부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죠. 예, 그게 기뻐하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요, 저희들은 항상 기뻐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처소를 생각할 때, 영원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불행한 것이었지만은 그의 젊은 시절은 그 자신의 생각에는 가장 정당하며 미래가 보장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도요, 내 자신의 꿈과 또 이 세상에서 보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요, 나는 참 잘 나가고 있어, 나는 올바르게 지금 하고 있어, 뭐 이런 게 등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좀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소위 이스라엘에는 이 공예, 국회가 있었는데 그 공예에는 70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곳에 아주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정통 교육을 받았고요, 누구든지 자타가 인정해주고 이럴 만한 교육을 받았으며, 또 뿐만 아니라 아주 그 젊은 나이에 이 국회에 인정을 받아서 아주 국직국직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지위에까지 올랐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죠. 안전하죠. 평안하죠. 인정을 받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스데반을 제거할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요, 그는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증인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사울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 8장 3절 보면은 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만 못 모이게 한다든가 그렇게 방해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어느 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공중 앞에서 때리고 억지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들고요, 이런 이제 아주 악질적인 반기독교적인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이 몰두하였던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적에도, 그러니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도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쫓아가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사마리아나 이런 데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도 다메섹이라든가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이런 지역, 그 외부에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거주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런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에 집어넣는다든가 죽인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지역에도 교회와 이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므로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가 통치하는 세계에서는 이웃 나라에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뭐 지금은 이제 비자가, 여권이 있어야 되고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국가 간의 경계를 지나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쪽 나라에서 승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비자라든가 뭐 여권이라든가 비자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이 시리아 소위 다마스커스 가서 기독교인들을 끌고 이렇게 올 수도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시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까지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으로부터 특권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중에 하늘로부터 햇빛보다도 더 밝게 이 나사렛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고 매로 때린다거나 강제로 개종시키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사울이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해서 이 살아있는 이 하늘에 계신 나사렛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울은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시자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사울은 이 사실 자기가 직접 목격하고 직접 경험한 이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까지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전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매로 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것이 자기의 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햇빛보다 더 밝게 하늘로부터 나타나신 거예요. 이 사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걸고 유대인의 공회 즉 국회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왕들 앞에서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라는 이와 같은 왕이 나타나는데요.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근데 이제 유대가 소위 로마의 통치로 들어갈 때가 BC 63년이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소위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1세, 2세, 3세 이제 쭉 이렇게 헤롯으로 이어지는데 그 1세의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사마리아나 유다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을 다 이제 관할하는 아주 많은 지역을 통치하는 이와 같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라는 이와 같은 이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헤롯 대왕과 맞먹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이와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사도행전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이제 바울이 됐죠. 구원받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이렇게 개명을 했는데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핵심은 무엇인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경험했던 고난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를 그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혹은 빌립보서라든가 여러 군데 조금씩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것을 많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은 마치 자기 자랑처럼 되니까 그것을 아주 사도 바울은 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가불하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심지어 죽였던 이와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그가 완전하게 변화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만 봐도요. 사도 바울이 뭐 10번, 20번 정도 이렇게 죽을 뻔 봤다. 거의 죽음에 이른 이와 같은 이제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이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그리고 사실이었는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고난과 목숨을 걸어야 했던 위험하고도 위급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요. 그 당시에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를 쓴 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그리고 이제 아덴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나서요. 뭐 많이 잡아도 몇 달, 한 3개월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쓰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항상 평안하고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으며 위험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잃을 때도 있으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일들, 소망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의 주권자는 주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일이 일비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그러면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가 교회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공고했는데 이 감사라라고 하는 단어는 감사하다, 축사하다, 살해하다 등으로 성경에 사용됐고요. 영어에 감사하다, 감사한다라는 것은 생각하다와 어원이 같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이 감사의 태도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먼저 마음속에서 내향적으로 이루어질 때 외향적으로 그 감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도 없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기 위한 마음이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연의 은혜,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 또한 성도들의 은혜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고 다양하며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의 마음속에는 감사라는 말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 잘 모르고 스승들의 은혜 잘 모르고요. 그렇죠. 또 사회에서 높고 낮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받은 은혜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많은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태라는 것이죠. 예, 인간 사회가 잃어버린 감사의 마음을 다시 찾아야지만 짓밟힌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되찾아야지만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에 수많은 애국 열사들의 흘린 피와 땀과 헌신이 아니었던들 우리는 이 독립된 국가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지금 비록 반쪽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비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경험을 하시지 못했지만은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당시에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성도, 이름까지도 다 잃어버렸죠. 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제 쿠르드족이라는 뉴스가요. 쿠르드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쿠르드족은 이 터키죠. 과거 터키의 동부,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무려 3,300만 명이나 됩니다. 예. 굉장히 큰 민족이에요. 예. 그런데 터키의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리아 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이 천대받는 힘없는 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자 거기에 강제로 징집이 돼서 총알바지가 되고요. 또 터키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들에게 강제로 징집이 돼서 또 총알바지가 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사람들 탓이야 뭐 저 사람들 탓이야 이러면서요 터키 민족은 그 지역에서요 완전히 천대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 관동 대진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 관동 대지진 때요 이 조선인들 때문에 대지진이 일어났고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학살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관동 대진이 일어난 후에 일본인들이 경찰이라든가 뭐 이런 순경이라든가 뭐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고요. 일반인들이 죽창을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 만나는 대로 죽였어요. 여러분 이런 참으로 비참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강제로 붙잡혀서요.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고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저 탄광으로 광산으로 가서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요. 수십 년을 그렇게 보내고. 그러나 다행히 살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다 그곳에서 예, 여러 가지 죽고 여러 가지로 죽고 그리고 살아나와도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것이 바로 강점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기에 그야말로 예, 목숨을 걸고 일본과 싸우고 목숨을 걸고 예, 외국에 저 호소를 하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그것도 반쪽짜리죠. 반쪽짜리. 그래도 반쪽짜리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된 또 헌신한 이와 같은 분들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그런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중국의 서쪽에 이구르족이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자주 뉴스에 나옵니다. 그 이구르족은 인구가 2,500만 정도 되니까요. 여전히 아주 큰 민족입니다. 2,500만이나 돼요. 그런데 이구르족이 인구가 2,500만인데 중국에서요, 이 신장 이구르 자치구를 형성하고 있는데 중국에 의해서 주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은 이 이구르족들보다도요 중국들이 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예, 중국의 공안원들이 중국의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구르족들은 아무것도 예, 자유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25 동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유엔군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예,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 월남에서 중동에서 수많은 땀을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필리핀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은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잘 사는 나라였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마르코스라는 소위 독재자가 나타나서 수십 년 동안 필리핀을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도저히 우리나라와 견줄 수가 없는 예, 우리나라에서 수십 년 사용한 이 군함을 이제 무상으로 뭐 1원에 준다든가 아니면 1,000원에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요 주는데 이 필리핀 말고도 여러 나라가 그것을 서로 받으려고 예, 지금 한국에 군함을 몇 척을 퇴역시킨다더라. 그러면 필리핀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서로 그것을 받으려고요. 이렇게 하는 서로 경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우리나라보다도 잘 살았어요. 예, 그런데 이 독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국가를 그렇게 몰락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제가 한 40년 전에 이란을 가봤어요. 비록 이슬람 나라였지만요, 참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거리거리도 대단히 활기가 있었고 좋았습니다. 저는 만약에 갈 수가 있다면 이란에 관광으로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얼마나 자연 환경들이 좋던지요. 물론 이제 사막도 있고 광야도 있는데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요 정말 자연 환경이 좋습니다. 이란에서는 석유를 비롯해서 나오지 않는 광물이 없습니다. 나오지 않은 자원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빵이 없어서 예, 줄을 서서 빵가게에서 기다려도 빵을 사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땀을 흘리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 이와 같은 분들을 위해서 분들의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와 같이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치고 희생되지 않았다라면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주의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일본 가도 이런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뭐 싱가포르, 대만, 뭐 동남아시아 어디 가도요, 우리 한국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과거에는 일본은 정말로 대단한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주주의는 일본은요,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민당이라는 이와 같은 당이요, 그야말로 독식을 합니다. 모든 정치 세력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이 투표를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주 특히 젊은이들은 이 정치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예. 제가 중국을 참 많이 드나다녔는데 중국에서는요, 누가 주석인지도 잘 몰라요. 중국 사람들이. 예, 뉴스만 보면 항상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초인류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요,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헌신한 분들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은 다리 위에 세운 집이요, 길 가는 손님의 예관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늘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와 같은 글을 썼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좀 글자가 좀 적지요. 그래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소망이 없으며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그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죠.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요, 늙으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날 때쯤 되면 그럴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울 때, 이거 무엇을 말하니까 눈이 어두워진다, 뭐 노안이 되고 어쩌고 해서 어두워진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앞에 이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가 하나 둘 빠져서 나중에는 씹을 수도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랬죠. 이것은 자기 스스로도 지탱하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는요, 그 다음에 또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것은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기 오세요, 오세요, 뭐 만나자, 어쩌자 그러지만은요, 나이가 들면은 그런 전화도 전부 다, 이제 떨어지죠. 예.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좋은 노래 들어도, 예, 좋은 노래 들어도 아무런 흥도 나지도 않고, 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서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랬죠.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요, 계단 하나도 벌벌 떨면서, 예,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예,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저도 염색한 거 다 아시죠? 뭐 자연스럽게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죠?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메뚜기 하나 잡는 것도, 예,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와 같이 돈이 많이 있어도, 심지어 음식을 이제 들어서 자기 입에 갖다 넣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예, 그래도 소수 연락이 돼가지고요, 한두 사람 와서 누가 돌아가셨다고 참 안 됐다,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그동안 병을 앓았으니까 그러면서 조문객들이 이렇게 다녀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조문객들이 많이 와도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죠. 저희들이 어렸을 때요, 저희들이 좀 청년 때까지만 해도 조문객들이 많이 오면 뭐 호상이다 그러고 뭐 좀 이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족들만 모여서 가족장을 치른다든가, 요즘 뭐 결혼식을 보통 그렇게 많이, 요즘 결혼식을 할 때 그렇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치 장례식도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조문객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이것은요, 우리의 힘줄, 우리의 근육들이 다 풀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이것은 이제 결국은 우리의 우리를 이제 우리의 몸을 지탱하고 있는 이 뼈들, 또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이제 과거와 같이 이렇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아무리 영리하고 IQ가 좋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이 퇴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퇴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까지도 왜 이렇게 자주 잊어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그 다음에 6절 마지막 부분에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건 무엇입니까? 예, 걸어 다닐 수도 없도록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든가 힘을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7절에 가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요, 영은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입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나 변치 않는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세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말세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이제 과거와는 방법이 다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과거와는 다르죠.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윗사람들 무시하고 이런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만나를 온 들에 내려주셨으며 물이 필요할 때는 생수를,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 떼를, 아말렉을 비롯하여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던 중 언제나 불평과 불신앙만 늘어났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과 불만이 나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생애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는 감사에 대한 언급이 무려 43번이나 나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범사에 항상, 예, 범사에 항상 무엇입니까? 반복이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예, 그 복음의 은혜, 예, 구원의 은혜, 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의, 특별히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요리문답, 교리문답인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그 첫 번째가요,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적을, 인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있고요, 답이 있고, 또 이항의 질문이 있고 답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해답에 있어서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도인들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 참 자랑스러워, 우리 목사님 정말 좋아,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그냥 그렇지 뭐 목사가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예,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 웨스트민스터 학자들이요, 이렇게 장로교회를 구성하면서요, 이것을 기본적인 이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첫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구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다 이뤘다라고 외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에요. 둘째, 다윗은 예루살렘 이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긴 후에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 알맞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세 번째, 이 아삽이라는 이제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지은 시가 시편에 11편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기록한 찬송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즉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어떤 희생제물을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오늘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감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그 감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감사 안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혹은 입술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밥을 먹고 반찬을 먹듯이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마치 반찬처럼 여기고요.
그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다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한강에 다리가 없으면 우리가 건너가기 어렵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 다리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다리가 되셨느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요, 죄예요, 죄.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은요, 감사할 것은 너무나 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1885년 일제 강점기 시절 25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입국한 언더우드라는 이와 같은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분이 직접 남긴 기도문이세요.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서 빼어난 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생을 이제 바친 사람인데요. 바친 선교사님인데 굉장히 정직하고 참신하고 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이 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대단히 애를 쓴 아주 훌륭한 선교사들 가운데도 아주 훌륭한 이와 같은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지금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는 것,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우리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고 지금 자유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걸을 수가 있다면은, 누군가는 볼 수가 있다면은, 누군가는 내가 마음대로 좀 먹을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놓고 그것을 소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공장을 경영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 처음 맞이하는 감사절에 전기회사로부터 전기요금을 지불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답니다. 그는 매달 막대한 전기요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고지서를 받고 대자연에 대해서, 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기에 몇 억 배나 밝고 한 번도 고장이 없이 매일매일 대지를 비치는 이 태양을 생각하고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태양료를 지불하라는 고지서도 이 독촉장도 인류에게 보내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전기요금의 1년분의 10배를 헌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 생각지 못했던 것, 사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은혜죠.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자아가 더 높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바빌론이 거대한 구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을 일으킨 느부갓네살이라는 이와 같은 왕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하는 바벨론 궁을 거대하게 건설하고요. 그리고 옥상 정원을 만들었는데 옥상 정원은 마치 파라다이스처럼 거대한 이와 같은 인공 정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대군 느부갓네살이, 이 대왕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옵니다.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그들보다 좀 덜 악한데 우리를 지금 침략하려고 저렇게 이제 대군을 이끌고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합당하지 않죠? 저희들이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죠? 더 악한 사람이 덜 악한 사람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고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것이죠. 살아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이 감사는 우리가 얼마나 부요하게 살고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여유있게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특히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